무더위 가운데서도 써야만 했었던 마스크가 이제 조석으로 부는 선선한 날씨로 인하여 조금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타협하며 적응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길래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하며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는 이유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일리도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모순 속에서도 속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이제 장터 시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한편에서는 춤을 추고 한쪽에서 이제 슬퍼하면 한쪽에서는 곡을 하는 그런 놀이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신들의 생각하고는 틀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제 수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나 듣고 이상하게 모여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러다가 코로나나 걸리는 집단이 기독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닥칠 형벌에 대한 그 두려움도 그 염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듯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결코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며 어둠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없는 자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지혜가 있는 자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이 세상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자는 소망도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께서 찾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빛이신 예수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나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빛의 자녀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신 그 주님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또 행동하며 예전에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인가를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냥 시류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면밀히 살펴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것이 이 세대에 속한 헛된 말, 썩어 없어질 말, 악한 말이 아닌지, 악한 행동이 아닌지 조심해서 살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눕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쉼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할지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주의 깊게 살펴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세대를 본받아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당연히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시간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아낄 수 없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껴 써야 하는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누구는 더 쓸 수 있고 누구는 덜 써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껴 써야 할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600세에 홍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350년을 더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아래 살았던 약 120년의 세월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그냥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저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다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아껴 써야 할 시간을 다른 말로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그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아끼라는 말은 원래 돈을 주고 사라는 말입니다. 세월을,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진 기회를 만약에 비싼 돈을 주고 산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냥 허비하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기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돈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기회,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5년만 혹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혹은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믿었더라면 주를 위하여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후회한다고 해서 그 세월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악한 세대가 코로나19 방역이라고 하는 이 핑계로 우리의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을 얼마나 많이 제약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무슨 코로나19 이 균이 있습니까? 교회에 코로나19 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코로나19 균 거기 전염돼 가지고서 교회 와서 옮긴 거죠. 교회에서 교회 안에 코로나19 균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어요. 버스 안에도 있고 전철 안에도 있고 시장 안에도 있고 식당 안에도 있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붐비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더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킬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생에서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주어진 그 시간을 어둠에 속한 옛사람이 추구하던 육신의 성공과 쾌락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지혜 없는 자는 없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세상 것에 이 악한 세대에 편승해서 살아가면서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충성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시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즉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이제 도구 정도로
그렇게 알고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지혜 있는 자 같으나 지혜가 없는 자이고, 이런 자들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오늘 내가 할 일 살펴보면서 이것이 주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길거리를 나서면서 시장을 가면서 하루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분별해서, 내 욕심이면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도 행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빛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민첩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굶피하고 이런데 뭐 감사할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좀 빈궁해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못 먹고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 그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가수 나훈아 씨가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이제 세월을 끌고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세월에 이 세속에 물들어서 이 세대의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우리가 세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짧은 인생 여정 속에서 주어진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헛된 일에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